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 신약 성경으로는 10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있었던 총기 사건으로 인해서 좀 여러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주일이 되어서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또 기존 분도 계시고 또 다양한 배경에서 오늘 또 오셨는데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제가 자주 까먹지만은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오늘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이유가 있으셔서 또 하나님이 보고 싶으셔서 오늘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통해서 특별히 말씀 통해서 전환전환 듣는 자가 주님의 음성 듣고 또 이렇게 반응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축구 좋아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지난주에 그 월드컵 예선이 여기저기 있었는데요. 특별히 한국 축구 좋아하는 분들, 여기 이제 미국 사람도 계시고 여러 배경이 있는 사람은 있지만은 그 한국 축구 보면서 정말 이렇게 가슴을 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 여기저기서 뭐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비판의 목소리가 온라인, 오프라인 할 것 없이 막 있습니다. 그래서 총기 사건도 그렇지만은 또 뭐 스포츠 관련해서 축구 관련해서도 여기저기서 비판의 목소리를 많이 듣게 되는데요.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또 안타깝게도 주님의 교회 안에 그런 비판의 소리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한국에 뭐 대표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는 한 교회에서 예전에 있었던 얘기인데요. 아마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려서 기억하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큰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 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 파 나눴는데요. 그 분쟁의 핵심이 뭐냐면은 교회 카페트 색깔을 뭘로 할 것인가. 그래서 빨간색, 주님의 보혈파는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빨간색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근데 조금 이쪽 파는 이제 푸른색, 푸른 초장을 의미하는 푸른 초장파, 좀 푸른색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게 그 말 같지 않지만요, 진짜 물론 그 이유만으로 이렇게 된 건 아니겠죠. 그거를 하나의 이제 이렇게 삼아서 그 뒤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었겠지만은 그냥 눈에 보이는 이유는 교회 카페트 색깔을 빨간색으로 할 것인가, 십자가를 상징하는 빨간색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푸른 초장을 상징하는 그린 컬러로 할 것인가, 뭐 이런 걸로 싸우고 실제로 교회가 갈라지기도 하고 아픔을 겪었던 그런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사실 그거는 이제 하나의 예인데요. 크고 작은 교회, 특별히 한인교회, 특별히 이민교회 안에 저희가 부인할 수 없는 아픔은 너무 이렇게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런 시선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올 수 있어야 되는 교회고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물론 제가 당연히 진리를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정말 변질되지 않는 그 복음에 대해서는 제가 고수를 해야 되지만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목숨을 걸 필요는 없는데요. 지난 역사를 보면 저희가 본질뿐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도 사실 목숨을 걸고 싸우고 그런 역사들. 그래서 안타깝게도 미주에 있는 그 미주 이렇게 미국 여행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요, 놀랍게도 그 없는 게 갈 때마다 있는 게 중국 식당 어디든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꼭 있는 게 한인교회입니다.
진짜 여기는 없을 것 같은데 작은 교회지만 한인교회가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도 있지만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교회 안이 또 분열되고 해서 좋은 의도로 이렇게 브랜치를 낸 게 아니라 그냥 어느 지역에 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아픔을 겪고 이렇게 되고 하도 이런 교회가 많으니까요. 이제는 뭐 이민교회 그런 색깔이 그러니까 이것이 뭐 이상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면서 그렇게 아픔이 있었지만 또 그 교회마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진짜 그런 거 생각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대단하신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또 이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 중심에 성경 저희가 이렇게 있지만요. 우리 또 눈에 보이는 성경, 걸어다니는 성경도 저기 성경자에도 있지만 얼마나 리마인드 같아요. 성경이 참 중요하다. 그죠? 이 성경 사실은 이 성경 여러 구약이 39권, 신약 27권 있고 또 여러 배경이 있지만요. 진짜 이 성경의 내용을 요약하라면은 결국 두 가지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특히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오늘 여러분 한 주의 시작을 이렇게 오늘 새벽을 깨우리라, 일주일을 깨우리라.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 것.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아멘요.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요. 주일 예배가 그렇고 또 개인적인 삶의 예배가 그런 것이죠. 그리고 또 그 못지않게 중요한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스피릿이라고 할 수 있는 것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뭐 이렇게 뉴컴하고 왔는데도 뭐 그냥 왔나 보다 인사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계속 겉은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저렇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저렇고 이런 비판의 시각들,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커지면 우리 교회는 그런데 저 교회는 왜 저렇고 저 교회는 왜 저렇고 이런 날선 비판의 시각들이 저희는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사랑 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제가 중간중간 말씀드리지만요. 존귀히 여기는 겁니다. 존대히. 그분이 뭐 사회적으로 뭐 스펙이 좋고 뭐 재정적으로 풍성하고 뭐 그래서 잘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상관없이 형제자매 상관없이 존귀히 여기는 것. 이것이 이웃사랑하는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지만요. 제가 삶으로도 설교할 수 있는 것이죠. 저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모였을 때나 혼자 있을 때나 소그룹으로 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누구를 만나더라도 정말 존귀히 여기고 정말 소중히 여긴 이럴 때 하나님의 스피릿,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이 실천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원하시고 저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하나님은 사랑, 이웃사랑. 특별히 오늘은 이웃사랑에 관해서 같이 살펴보길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저희가 참된 이웃사랑의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오늘의 말씀 안으로 같이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잘 살고 계신 분이라고 저는 저희 교회 자랑을 합니다. 그런 분들은 좀 더 이 삶에 격려를 얻으시면 좋겠고 혹시나 나 중심에 여전히 나 중심에 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중심에 그런 배타적인 모습이 있다면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참된 이웃사랑의 삶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자,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 안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7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자, 그냥 이 말씀만 앞에 대놓고 비판하지 말라. 한국 축구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잘못해놓고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그 성경 읽을 때요 문자적인 의미 파악하는 거 중요하지만 문자적인 것만 보면은요 큰 오해를 하기 쉽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서신 중에 여자들은 잠잠해라.
이게 얼마나 무식한 설교고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상황의 백그라운드를 잘 알고서 그 말씀을 봐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은 제가 이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상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죠? 나를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 무기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정당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죄송하지만 신학계에 귀한 신학 교수님들 많이 계시지만요, 간혹 보면 막 성경 말씀 가지고 서로 막 자기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물론 그런 진리를 위한 그런 지키려는 그런 자세는 너무 좋지만 때로는 너무 그분의 삶은 전혀 아닌데 그냥 입만 가지고, 그리고 막 성경 말씀 몇 절 이런 거 가지고 자기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서 막 상대방을 막 비평하는 건 좋지만 막 정죄하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있기도 하고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순 지금 5장부터 시작해서 7장이거든요. 자, 리마인드만 또 처음 오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다시 다 하진 않겠지만 5장, 6장 그 팔복 해가지고 쭉 주기도문 해서 5장째 거치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강조하셨던 것 뭐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어떤 모습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살 것이고 뭐 그런 거 얘기하시다가 7장부터는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오늘 이 본문이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메크리네테라는 단어인데요. 메크리네테. 이것을요 그냥 진짜 앞뒤 자르고 그냥 비판하지 마. 그냥 비판하지 마.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은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분별하는 일을 하지 마라. 아무것도 비판하지 말라.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안에 있어요. 끝절로 가볼까요? 6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거룩한 것은 문맥상 영적 체험을 곧 복음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복음, 저희가 생각하면 복음을 누구한테나 전해야 되는 일반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사실 복음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건데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또 뒤에 보면 진주, 복음을 상징하는 진주를 돼지에게 앞에 던지지 말라고, 복음을 다 편밀하게 드러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참고로 이 개와 돼지가 그 상징하는 것을 알아야 이게 이해가 되는데요. 여기서 개는 배교자나 타락한 자를 포함한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일부러 그런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다른 표현으로 하지만은 거기 복음에 대해서 완강히 거부하거나 완전 이거를 배교자로 서는 사람들에게, 타락한 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즉 이 복음의 가치가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오용되거나 변질될 것을 예수님이 경고하시면서 조심할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분 그 1917년 마틴 루터가 그 비텐베르크 성당에 거기 붙였던 75개 그 반박문이라고 하죠. 사실은 뭐 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려고 본인이 뭐 그 붙인 게 아니라 거기에 교수로 일하고 있었는데, 워낙 그 당시 캐톨릭이 너무너무 부패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그 반박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95개를 쓴 거죠. 그리고 수업 시간에 우리 한번 얘기해보자. 그걸 미리, 예전에 무슨 이메일이나 뭐 이런 소셜 미디어가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미리 그것을 붙여놓은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94개의 내용의 그 캐톨릭이 주장하는 94개인데 그걸 하나를 더 보탠 것이죠. 그래서 95개의 반박문을 그래서 붙이게 됐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역사죠. 그때 막 인쇄술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다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누구도 거기서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요 진짜 이 기질대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참 인격자십니다. 마틴 루터는요 막 이런 거 좋아합니다. 막 이런 거 좋아해요. 그래서 불의에 대해서 그래서 딱
이거 붙이면서 본인은 이제 캐톨릭 그 리더들에 의해서 핍박을 많이 받는데요. 그래도 상관없이 이건 아니다. 95개 붙였는데 사람들이 막 숨어 있다가 너무 속 얘기를 하니까 그걸 다 카피해가지고 그러면서 마틴 루터가 유명해진 것이죠. 자, 그러면 마틴 루터가 캐톨릭 그 당시 부패한 캐톨릭을 비판하지 않았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어?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실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인격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셨겠지만 그러나 그 시간이 딜레이되고 또 어려운 시간을 역사적으로 저희 크리스찬 선배님들이 겪으셨을 거라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그럼 앞뒤 잘라놓고 비판하지 말라. 자, 이런 뜻은 아닌 것을 저희가 감지할 수 있죠.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과연 무슨 의미인가? 이걸 제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비판하지 말라는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 문맥 속에서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요, 저희가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하기 쉽거든요. 자, 예수님의 비판하지 말라 7장 1절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이 또 다른 퀘션을 가지고 좀 더 본문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기 원합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자, 이러면서 다른 사람 너희가 비판을 하면 그 비판을 받을 거고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게 좀 무슨 의미인가 조금씩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아직 확실히는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예수님이 깊이 있게 말씀하시죠. 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 여기서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공생이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잡이 목수였죠. 목수로서의 그런 용어를 쓰십니다. 자, 여기서 카르포스라는 단어인데요. 눈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제가 TT 하잖아요. 근데 이게 톱밥, 작은 톱밥, 그 쌀, 그 알갱이보다 작은, 아주 작은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들보라 헬라어 도코스는요, 이런 기둥이 있으면 이거 자세한 건 우리 김단유 집사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제가 좀 찾아본 바로는 기둥이 있으면 거기를 이렇게 지탱하는 그런 그래서 여기에 T는 지극히 작은 것을 의미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 그리고 들보는요, 그냥 눈만 있으면 누가 봐도 그냥 딱 있는 것. 딱 표현 있고 올겐 있고 딱 누가 봐도 그냥 동사가 아닌 이상 그냥 딱 볼 수 있는 큰 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시면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반문하시는데 4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자, 예수님은 지금 그 티와 들보를 비유하시면서 너무 사람들이 알아듣기 쉬운 말로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신 것이죠. 자기 눈 속에 들보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자, 반어법인데요. 말도 안 된다. It doesn't make sense at all.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각본 없는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스포츠를 좋아하는데 결과가 결정되지 않은 우리 조자태 학생들이 많이 왔으니까 풋볼 요즘하고 옛날에 진짜 잘했거든요. 미안해. 풋볼 뭐 어떤 경기 막 응원하는데 결과가 안 나와 있으니까 너무 막 흥미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드라마를 제가 막 시간에서 이렇게 볼 시간도 없고 뭐 관심도 없고 그런데요. 가끔 이렇게 보게 되는 전편을 본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얘기해서 예전에 봤던 작년에 그 닥터 차정숙인가요? 몇 분이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그 또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 근데 이제 거기에 한 장면에 이 여자분이 옛날에 막 의사 하다 뭐 어떻게 결혼해서 이제
안 하게 되고 남편이 이제 병원의 어떤 과장으로 일하게 됐는데 그 아들, 딸이 있는데 아들이 이제 수련의로 뭐 인턴 이렇게 하려고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 아침에 일어나서 옷을 입고 가는데 그 아버지가 병원에 같이 병원 다니는데 스탑 못하게 합니다. 못 나가게 합니다. 왜냐 보니까 옷을 입었는데 여기가 조금 이렇게 구겨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래도 의사는 사회적 그 클래스가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잘 고치고도 중요하지만 그 외모도 중요하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 여기를 매무새 해주면서 옷도 신경 써야 된다. 그래서 막 아직 멀었네 막 이렇게 하는데요. 거기에 시청자적 관점, 전지적 시청자 관점인가요? 뭐 있죠? 하여튼 그 시청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게 이제 막 열받는 거죠. 왜냐면요, 이 아버지는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고 어머니 같이 사는데 같은 병원에서 첫사랑과 불륜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본인은 그런데 아들 나가면서 옷 여기 이 깃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면서 이러면 안 된다. 의사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옷깃을 약간 드물지면서 찌찌찌 하는데 시청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은 병원에 가면서 첫사랑을 다시 만나가지고 첫사랑과 몰래 다시 연애하는. 자, T와 들보입니다. 그죠? T와 들보. 자,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뼈 때리는, 예수님이 진짜 요즘에 성경 읽을 때마다 진짜 뼈 때리시는 말씀 잘하신다. 사랑의 마음으로요. 5절에 오늘 본문에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 외식하는 자여. 외식하는 자여. 자, 휘포크리테스라는 단어인데요. 예전에는 이 단어가 배우로 쓰였습니다. 배우. 뭐 한국의 옛날 용어로 배우가 탤런트 뭐 그렇게 있듯이 이 단어는 예전에는요 배우라는 단어로 쓰였는데요. 공통점이 있는데요. 예외 없이 휘포크리테스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즉 그냥 그 당시 이 단어는 그냥 배우였지만 예수님이 인용하실 때는요, 성경에서 인용할 때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다는 것이죠. 이 외식하는 자요, 히포크리트, 겉과 속이 다른. 그리고 얘기하시면서 네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자, 4절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4절 시작이 보라입니다. 보라. 블랙페이스라는 단어로 얘기하고 있는데 5절에 보면 3절로 다시 할게요. 3절 죄송합니다. 3절에 네 눈에 티는 보고, 이거는요 그냥 블랙페이스라는 단어인데요. 그냥 이렇게 보다는 이런 느낌인데 5절로 다시 가면 밝히 보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밝히 보고. 디아블렙세이스라는 그 헬라어인데요. 이거는요 좀 더 표현이 강한 느낌이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들보를 인식하는 사람은 자기의 약점이나 자기의 연약한 부분을 잘 인식하는 사람은 밝히 볼 것이다. 저 사람이 들보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티를 갖고 있구나. 그래서 뭐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더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정리하면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1절로 돌아가면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앞뒤 자르고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라 먼저 너희에게 있는 들보를 돌아보고 밝히 본 후에야, 이 양쪽에 다 연결됩니다. 내 자신의 들보, 그래야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게 이게 T라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비판하지 말라는 사실은 정리하면은 내 들보를 먼저 돌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나를 먼저 돌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사실은 비판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렇게 한 다음에 다른 사람의 어떤 티가 보이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패를
그 티를 빼라 얘기하고 계신 것이죠. 중요한 사실 또 하나 있습니다. 뭐죠? 지금 예수님이요, 이 말씀을 일반 사람에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뭐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려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일반 사람들은, 사실 일반 사람들은요, 그렇게 다른 사람의 티를 크게 볼 수밖에 없고 일반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요, 스트릭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말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남의 장점을 크게 보고 자기의 장점을 감추는, 나의 허물을 크게 보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작게 보는, 이런 긍정적인 면에서의 이중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내가 먼저 회개하고, 항상 회개의 넘버원 대상은 바로 저와 여러분, 저희라는 것입니다. 저 자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주님의 시각으로 대할 때, 그때 내 들보는 진짜 큰 들보고, 요즘 말로 해볼까요? 정말 죄인 중에 괴수는 남이 아니라 바로 저 자신이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요. 누가 봐도 저 사람들이 죄인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정말 죄인 중에 괴수는 나 자신.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요, 사역 초창기에는요, 비교 대상이요, 그냥 일반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 작은 자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좀 사역하면서 비교 대상이 같은 동역자들 보면서 작은 자라고, 그리고 마지막에 진짜 성숙해지면서 주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보게 된 것이죠. 그렇게 선교 활동도 하고 그렇게 쓰임 받았는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I am a chief among the sinners, 비교 대상이요, 죄인들이라는 거. 죄인. 나는 죄인들 중에 괴수니라. 여기서 저는 서두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참된 이웃사랑의 삶을 하나님 너무 원하시고 제가 너무너무 필요한, 어쩌면 너무너무 잘 안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 답은 내가 먼저 회개하고 주님의 시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열매로 저희는 참된 이웃사랑의 삶을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시각으로 대하면요, 저희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고 죄성이 얼마나 크고 한 것이 보이면서 다른 사람들을요, 대부분의 사람들을 헤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 눈에 티가 여전히 보일 때가 있죠. 그때 역시 내가 먼저 회개하고 주님의 시각으로 그 사람을 대한다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때 비로소 비판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랑의 조언도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먼저 회개하고, 회개의 제일 우선순위는, 제일 넘버원 대상은 바로 저 자신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 시각이 아닌 주님의 시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저희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뿐 아니라 이웃을 존귀히 여기는 참된 이웃사랑의 삶을 열매로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요, 성경의 구약과 신약에요, 이 하나님의 스피릿으로 쭉 흐르는 이 불변의 그런 원리인데요. 구약의 말씀 한번 볼까요? 역대하 7장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자, 하나님의 약속이 뭐죠? 뒤에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 당시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너무 마음이 찢어졌죠. 근데 놀랍게도 이 말씀도 보죠. 하나님 지금 뭘 먼저 보고 계시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입니다. 저 타락한 저 인간들이, 저 우상 숭배는 저 이방인들이 이게 아니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이 뒤에 약속의 말씀으로 주시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 지역의 복음화, 이 스머나 지역, 아틀란타 지역의 복음화, 이 조지아 지역의 복음화 위해서 하나님이 집중하고 계신 것은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사랑하시지만 주위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 먼저 찾는 건 누구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요. 바로 여러분과 저죠. 저와 여러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 당시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왜냐하면 악한 길로 가고 있었거든요. 뭐죠? 하나님도 섬기고 맴몬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것도 섬기고 우상 숭배인데요. 처음에는요, 그래도 말이 좀 웃기지만 건전한 우상 숭배였습니다. 어떻게 우상 숭배 건전해요? 근데 뒤에 거에 비하면 건전한 건 뭐죠? 우상 숭배 하는데요, 다른 사람 것 뺐는데 우상 숭배 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그 막 나쁜 짓을 하는데요, 다른 사람을 막 죽이거나 다른 사람과 뺏는 거나 이런 거는 아니에요, 처음에. 근데요, 나중에요, 이게 더 타락해지면서 본인을 위해서 다른 사람 죽이고 다른 사람 뺏고 더 악랄해지는 것이죠. 우상 숭배가 건전하다는 말이 안 됩니다. 근데 뒤에 더 타락해진 우상 숭배를 보니까 처음엔 그래도 다른 사람은 적어도 죽이거나 다른 것은 안 뺏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깊고 넓은 것인지요, 시간이 흐를수록 더 악랄해지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이게 수천 년 전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이 기독교 안에 어떻게 보면 더 악랄해진 모습으로, 타락해진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사도 바울의 변화된 모습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은요,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아닌 건 아니었습니다. 1차 선교 도중에 막 선교하러 가려고 그러는데 아무리 봐도 마가가 이 선교를 같이 갈 정도로 이렇게 성숙해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 보기에.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가지 말자. 근데 바나바는요, 그래도 데리고 가자. 바울과 바나바 바울이요 엄청 싸웁니다. 심히 다툽니다. 근데 나중에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인데요, 여기에 이 끝에 너무너무 감동적인 모습이 있죠. 다 떠나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고 그 상황에서 너무 외로움에 극치해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마다 성숙해지는 그런 스타일이 다른데요, 어떤 사람은요 진짜 이렇게 부드러워지는 게 성령의 열매고 성숙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절제하는 게 사람의 기질마다 뭐 MBTI, 뭐 옛날 분은 혈액형, 좀 위에는 MBTI, 요즘에 뭐 애니어그램, 뭐 요즘에 무슨 그 뭐죠, 쭈쭈뽕, 뭐 하여튼 무슨 애기들 하는 걸로 막 성격 테스트를 하던데 하도 많아가지고 막 찌찌 뭐 그런 거 있습니다. 하여튼 저한테도 뭐 피카츄는 아니고 뭐 있죠? 하츄피. 우리 조지아텍 학생들 하츄피 뭐 그 캐릭터도 뭐 몇백 개 된다면서요. 그냥 혈액형 할 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몇 개 안 되니까. 근데 지금은 MBTI도 몇 개 안 되잖아요. 근데 애니어그램 머리 아픕니다. 막 9개 해가지고 뭐
근데 하츄피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이요 사람을 만드실 때 독특하고 신묘박측하게 지으셨다는 거죠. 놀랍습니다. 어떻게 한 명 한 명 이렇게 다른지. 근데 그 말은 주님 안에서 성숙해가는 모습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정말 이 온유가 필요한 사람이 성숙해가는 모습이고, 어떤 사람에게 말씀드리지만 절제가 필요하고, 어떤 분에게는 진짜 충성하는 게 성숙의 열매로 나타나는데, 이 사도 바울은요 바로 부드러운 마가를 품는, 그 바나바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그랬으니까 또 다른 모습이 어떤 성숙한 모습이 또 있겠죠. 하나님 참된 이웃사랑의 단면이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 보이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어느 선교사님이 이렇게 나눴던 실제 선교지에서 아프리카에서 사역하시는 분인데요. 그 열심히 해서 이제 나름대로 성도님들도 모이고 이제 아프리칸 분들이죠. 이렇게 모이기 시작해서 너무 감사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너무 마음이 불편했던 것이 있다고 합니다. 한 가족이요, 꼭 이렇게 예배에 30분씩 늦는 것이죠. 뭐 한두 번 그럴 수는 있다고 하는데 계속 30분씩 늦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인데 계속 늦으니까 한마디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그 말을 하려다가 거기에 그 아는 분한테 먼저 묻습니다. 왜 이렇게 저분들은 30분씩 늦나요? 놀라운 얘기를 듣게 됩니다. 이 가족은요, 한 10명 되는 가족인데 되게 가난하게 살고 열심히 일하는, 토요일까지 일을 한다고 합니다. 밤늦게까지요. 그래서 토요일까지 일하고 일 다 정리하고 예배 드리려고 토요일 밤에 출발한다고 합니다. 아프리카니까 산을 몇 개 넘어야 된대요. 진짜 최선을 다해서 다 하고 빨리빨리 하고 최선을 다해서 가족 다 준비해서 출발해서 토요일 밤늦게 출발해서 거의 안 쉬고 도착하면요, 딱 예배 시간 30분 늦는 그 시간에 도착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 보기에는 왜 저 가족은 왜 이렇게 30분을 맨날 늦지? 근데 사실은요, 이 가족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특별히 토요일은요, 또 이 주일에 일을 안 하니까 그것까지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하고 최대한 빨리 다 준비해서 거의 쉼 없이 산을 넘고 와가지고 저희가 그 사람의 입장에 서보지 않으면요, 너무 쉽게 판단이 되는 것이죠. 너무 쉽게 비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김하루 집사님, 우리 박상선 군, 또 신방 또 이렇게 오픈을 하셔서 우리 최정론 최권사님, 그다음에 저희 스탠더 지사들과 저희 부부 같이 갔는데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아름산 지금 뒤에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준비해서 여기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항 밑에 햄튼인가요? 거의 제가 볼 때 1시간 가까이, 그리고 또 아마 김정식 쌤한테 들려서 같이 또 오시고 하면 거의 뭐 1시간 반은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냥 이렇게 저희가 좋은 예배당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다 보니까 무심코 저에게 익숙함이 주는 폐해죠. 그냥 왔겠니. 물론 전에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지만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주일 예배 올 때 집사님 참 수고가 많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 또 우리 김정육 집사님, 우리 정은지 집사님, 또 시원이 또 지난주는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또 집에도 가고 했는데요.
또 가끔은 우리 김정숙 쌤 혼자 또 시원이 이렇게 씻기고 그렇게 해가지고 옷 입히고 오고 또 오는 도중에 예전보다 더 이사를 멀리했기 때문에 또 얼마나 시원 입장에서 힘들겠어요. 40분 이상 50분 차 타려면. 뿐 아니라 제가 시간만 있으면 한 분 한 분의 배경을 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기 위해서 처한 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심에 제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의 마음도 전하고요. 제가 어떻게든 보답하고 싶은데 그러나 가장 큰 보답은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멘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섭섭마귀하고 본연에게 친해지게 되죠? 섭섭마귀가 우리를 섭섭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틈을 주는 것 뭐죠? 아무도 몰라줄 거란 말은 안 하지만 지난 수요예배 때 우리 박수영 권사님 또 이렇게 음식 잔뜩 준비하셔가지고 우리 신사 지체들이 그 에모리 그 클럽 페어가 있어갖고 이제 못 왔는데 이제 모르시고 음식을 이만큼 그리고 또 교회 음식도 이만큼 정말 제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위대한 이 위를 이용해서 제가 다 먹어야 되나 여러 고민을 했는데요. 근데 권사님이 근데도 섬기시면서 이러다가 이렇게 섬기다가 이렇게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렵니다 하시는데 그 말씀이요 저한테 긁혔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고 기뻐하실까 너무 격려도 되고 도전도 되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특히 우리 학생들도 요즘 많이 저희 교회에 연결되고 있는데요. 한 분 한 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특히 대학 생활하면서 또 대학원 생활하면서 토요일에 또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하면서 교환하는 거 쉽지 않은 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탁드리고 싶은 건 아픈 가운데도 또 언어가 다른 가운데도 또 주일에 일찍 오셔서 수고하시는 한 분 한 분 위로해 드리고 싶고요. 격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저희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그로 인해 여러 가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의지하기도 하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과 거리가 먼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뿐 아니라 여전히 세상은 너무 서로 비판하는 일에 앞뒤 자르고 남의 티를 공격하는 일에 특히 아까 우리 김정희 선생님 대선에서 기도했는데요. 선거 시즌 더 하죠. 네거티브 해가지고 바로 이때가 저희가 일어나 빛을 발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나의 들보를 먼저 돌아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래서 때로는 품는 게 하나님 사랑의 이웃 사랑일 수 있고 때로는 품으면서 분명히 잘못되고 있는 부분에 사랑의 마음으로 얘기해주고 여러 형태가 있는 것이죠. 이 어둡고 비판의 날이 날선 이 현실 가운데 나를 먼저 돌아보고 내 시각이 아닌 주님의 시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함으로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계속해서 잘 감당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